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수요일 날 제가 이제 합천을 갔다가 저녁에 이제 바로 순천을 내려가서 순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그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을 좀 보고를 이렇게 듣고 그 다음 날 이제 어제지요. 어제 이제 우리 동문 캠프 팀이 만나져서 순천에서부터 목포로 목포에서 다시 강주로 강주에서 또 남원으로 남원에서 제가 다시 강주로 강주에서 오늘 다시 대구로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한 700km를 지금 이렇게 달려가지고 하루에 4도시 5도시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뭐 지금도 뭐 내 몸이 차에 타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지역마다 있는 우리 동문들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서 지금 교회 형편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듣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총신 출신 동문 목회자들이 있는 지역마다 순회를 다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교회들마다
또 우리 동문들에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필요한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캠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섬기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있었던 성경적 전도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쭉 주셨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따라오고 하는 중에 이제 시간표가 지역마다 이제 제대로 교회에서 이걸 바르게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그 시간표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문회 회장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얻어 걸렸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문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가 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벌써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고 나를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쳐다보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보이는데 이제 상대방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이제 거기에 개입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이제 일일이 또 저 혼자 필요한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어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놓고 이제 고생되는 전도를 가서 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으니까 주님이 가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될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가라. 그리고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이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의 부담이나 고통이나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해 안 되고 전도를 여러분이 못 누리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제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목회자가 한 850명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졸업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850명 이 중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50명 가까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동문들이 쭉 나와가지고 지역에마다 목회를 하고 있고 부교육자로 쭉 있는데 이제 시간표가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진짜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 일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제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원이하고 차원진이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 살라미로 가서 배 타고 더보로 가서 쭉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걸음을 지금 걷는 거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걸음을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요, 뭐 피곤은 한데 기뻐요. 우리 걸음이 지금 어떤 걸음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지키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요, 뒷차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차에 타이어 한쪽에 바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바로 올리기 직전에 이래가지고 차를 보니까 차가 빵꾸 난 거예요. 뒷바퀴가. 한 500m만 더 갔으면은 고속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때 전화가 왔는데 바로 옆에 또 뭐냐, 차 빵꾸집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 대가 차 바로 빵꾸 띄고 올라갔다니까. 안 갔으면 고속도로에서 차 내려앉았거든. 예, 막 다니면서 참 어떻게 보면 뭐 피곤한 일인데, 여러분 하루에 4도시 5도시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곤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어떤 힘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게 발견되니까 너무 심령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캠프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캠프라는 말이 뭔 말이냐, 빛을 밝히는 거 말합니다. 빛을 밝히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걸 캠프라고 합니다. 그 이제 새신자들은 캠프, 저 캠프가 뭐지? 교회에서 뭐 캠프 가나? 캠핑 가나? 캠프가 뭐냐? 빛을 밝힌다. 뭔 빛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걸 캠프라고 한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시스템을 가지고 빛을 밝히러 나가는 거. 그래서 팀 구성. 저는 이미 팀 구성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저하고 유치영 목사하고 조성욱 목사,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캠프라는 부분을 한 획을 끄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뭐냐, 캠프라는 걸 가지고 다 붐을 한번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 다 철퇴를 한 번씩 맞았던 사람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질한 것 같은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리더로 딱 서게 됩니다. 그 팀 구성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깨달아졌어요. 팀 구성.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라. 시간표.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시대에 참 필요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본부 요원도 아니면서, 그래 본부 요원과도 함께 가면서도 또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래 조성 목사와 유치영 목사 같이 또 이런 분들과도 또 함께 갈 수 있고요. 그 어떻게 하든지 뭐냐, 양쪽 다 뭐냐 하나가 되도록 함께 같이 끌 수 있는 위치로나 모든 부분으로 뭐냐 하나님 위치가 딱 그려져.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 팀 구성.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다가 뭐냐, 수행원, 신혜원 전도사, 또 신혜원이가 또 하는 일이 많아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다 정리하고. 그 자기도 옆에서 보면서 엄청 배우죠 지금. 뭘 하는 것보다도요, 옆에 있으면서 같이 다니면서 뭐냐, 하나님이 하는 걸 엄청 지금 뭐 보고 있죠, 막. 팀 구성. 지역입니다. 지역. 그 제가 순천 갔다가, 그 다음에 목포 갔다가, 광주로 와가지고, 남원 갔다가, 다시 강주로.
이게 하루 만에 돌았다니까. 이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교회들. 근데 만나보니까 다들 뭐냐니까 그 지역, 순천이면 순천, 목포면 목포, 강주, 그 다음에 이 지역마다에 하나님은 분명 계획을 갖고 그들 세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니까 그 지역하고 자기와 자기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아직까지 전도에 대한 계획이 발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이제 남원인데 남원이 원래 인구가 17만인데 시로 성격되고 난 이후에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 반 이상 줄었죠. 지금은 뭐 8만 7천? 그리고 당연히 뭐냐 노인들만 남았죠. 그러고 그 지역에 이제 공무원들, 웬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다 빠져버리고. 남은 아시죠? 이도령, 춘향이 그 도시가 남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다시 말하면 이제 총신 출신 목회자가 2명이 있어요. 교회가 2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성도가 거의 없고 한 군데는 성도가 한 10명. 제가 딱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딱 필요한 목회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 복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제가 조금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연이 없잖아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그냥 온다고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에 대한 분명히 계획을 갖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한 분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좀 복지 쪽으로 또 복지라는 어떤 부분으로 이 지역을 두고 한번 기도해보라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대요. 기가 막히죠, 이게. 그럼 내 목사님 한 분에게는 목사님은 좀 많이 아팠죠. 이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남원에 환자 많다. 그래서 목사님은 치유사역 이런 걸 두고 한번 기도해봐요. 그럼 치유사역과 복지라는 부분과 연합회가 이 지역을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두고 기도해봐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지역.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유치영 목사와 조성욱 목사 3명이 딱 모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팀이 진짜 보통 팀은 아니에요. 이 팀.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셔서 한 팀이 되도 묶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팀 중심으로 동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시지 않겠냐 확신하거든요. 동문 전체뿐만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체의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아주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응답과 증거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숨겨둔 자,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 복음에서 예비된 숨겨둔 자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마다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지금도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을 숨겨둔 자, 그 말은 복음 드려야 되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내가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오늘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주님이 찾아간 곳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뭐냐 복음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다시 말하면은 기존 신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자를 여러분이 살리고 돕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포인트가 뭐냐 무엇으로
성경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냐? 말씀 운동. 하는 사람, 또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새신자를 만났다. 불신자를 만나 복음 전했다.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 모든 종교인들이 뭐냐? 다시 말하면은 교회마다 뭐냐? 성경 공부 안 하는 데 없고 말씀 공부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이만희, 신천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불경 가지고 안 하잖아요. 교회마다 뭐냐? 성경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르니까. 어떤 관점으로.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탁 나타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요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뭐냐?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 자체를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한 명 이름은요 글로바라는 인물인데 부활이라는 자체를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자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가지고 쉽게 말해 헛소리 하더라고요. 부활을 아예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부활.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왜?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안 믿으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항상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이 안 옵니까? 막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옆에 서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내 현실과 환경 때문에 뭐냐? 그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라. 그리스도를 못 보고 계시는 거야. 왜? 안 믿으니까. 뭘 안 믿냐?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부활 자체를 안 믿고 있다니까. 왜 안 믿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없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뭐냐? 죽었던 인물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하는 역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냐? 안 믿어지는 게 맞겠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안 믿어지는 거요. 이 제자들도 안 믿은 거요. 안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뭐냐?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이 내게 관하여 하는 말이다. 나에 관하여 하는 말이다. 그래서 뭐냐?
말씀을 풀어줄 때, 말씀을 풀어주는데 이들의 쉽게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을 제대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 공부는 무슨 말씀 공부를 했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래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 되시던 예수에 관한 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한다는 말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줬더니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깨달아진 거요. 깨달아진 거라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말은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자,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 영접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영접은 하나님 은혜로 했는가는 몰라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은 받아놓고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뭘 잘 모르고 있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자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느냐? 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오거든. 여러분이 죄 때문에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재앙이 안 없어지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는 불미히 보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은 죄는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부활하셔야 돼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다. 휘장이. 구약 성경에, 구약에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만 하나님 임하셨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만. 근데 제사장이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이래가 들어가가지고 소식이 없으면 끌어낸다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왜?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봤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한 길을 할 수가 없어. 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뭐냐? 이분이 절대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걸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요 안 믿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거의 100% 안 믿었어. 마리아조차도 안 믿었어. 왜?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고 가시니까. 부활할 걸 알았으면 기름 바르러 갈 이유가 없지. 제자들이 하나도 안 믿었다니까,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한 명도 안 믿었어요. 나는 이해는 돼. 일단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었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은요, 부활하셔서 돌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는 걸 뭐냐? 누가 가장 먼저 봤냐? 제자가 본 게 아니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가 먼저 봤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이래가 막 뛰어오잖아요.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총독에게 들어가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쉽게 말하면 민심이 동요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가르친 기득권 있잖아요. 종교 세력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자기 배채우던 이 종교인들이 왜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이러니까 뭐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뭐냐? 입 다물더라고. 그래서 소문을 내라. 뭔 소문을 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 말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속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설을 만들어냈어. 뭐냐?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덜 죽였구나. 십자가에서 덜 죽인 걸 우리가 무덤에 놨구나. 덜 죽어가지고 살아났구나. 그래서 기절설. 세 번째 뭐냐?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헛것봤다. 환상설. 그 말은 뭐죠? 세 가지가 다 오히려 뭐냐? 무덤이 빈 거라는 걸 인정하는 설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배후에서 역사해 오신 걸 깨닫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염려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염려 걱정을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문제라. 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시는 참되신 왕, 요 자격을 갖추자니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인데 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니까 사람이라 되죠. 사람. 그리고 마귀의 근시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기자니 하나님이라 되죠.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떤 인간도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인간이셔야 되면서 마귀를 이기려니까 하나님이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니까 동정녀 탄생하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게 여러분 신비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안에 두 인생이 있다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자,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정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지 하나님으로 안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이단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구원을 못 받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요, 탁 보면서 뭐 문제만 오면은 무너지고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나는 이해됩니다. 왜?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 말은 안 믿어지니까. 현실 문제만 쳐다보니까. 이미 음부와 저주와 사망 근시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현실 문제 쳐다보고 그 현실 문제를 쳐다보니까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에 엄한 생각, 불신앙 다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시대가 말세입니다. 시대가 말세고요. 눈이 안 보게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혼탁하거든요. 영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혼탁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뭐냐?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요. 밖에 있는 사람, 특히 뭐냐? 복음받은 새 가족은 잘 몰라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복음 듣고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믿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사실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었는데도 잘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왜? 마귀가 그걸 자꾸 모르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암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이혼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돈이고 여러분의 문제가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냐? 그거는 결과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이 깊이,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은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인생이요. 그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여러분이 진실하게요, 여러분 자신을 다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은 나는 죄인이라.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하나님을 모르고 와진 죄 문제고 저주고 재앙이고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 하나님이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뭐냐,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막 내가 암 걸린 거,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마누라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 그런 속에서 와지는 갈등, 막 고민, 이게 자기의 문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뿌리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 눈에 보는 현실적인 부분 문제 속에서 와지는 갈등을 이기지는 못하고. 그래 김종학 PD가 또 자살해 붙잖아.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를 작품을 했던 그 PD, 김종학 PD, 고시원에서 연탄 불 펴놓고 죽었죠. 자기의 현실의 삶에 와지는 갈등을 이기지를 못하고 죽었다. 지금 막 죽어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왜 자살했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장국영이가 그 조그마한 호텔 창문을 열고 왜 그렇게 뛰내립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은 와지죠. 그런데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자살 시도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잡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요 스스로 목숨 못 끊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죽고 싶은 마음은 다 올라와요. 그러나 그걸 실행을 한다. 그걸 내가 쉽게 말하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내 생각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덮어씌고 잡히는 거예요. 그거 귀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이름을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인간의 세 가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에 뭔가 공허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사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동시에 눈이 안 보이게 성령으로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를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이 뭐냐, 내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난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 마음의 생각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이미 시작된 거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고통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 문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말미암아 눈에 한번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태어나고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이 부활하사 지금은 뭐냐,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는데 뭔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뭐냐, 복음 앞에 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참으로 뭐냐, 감사하구나. 나는 당연히 망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냐.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문제입니까? 부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뭐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모든 성경마다 이 부분이 보이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 공부. 말씀 공부는 뭐야? 모든 부분에서 뭐냐?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리스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빌립을 보낸 거예요. 자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읽는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 설명했는데요. 내시가 알아들었다. 내가 물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데 무슨 끓이기름이 있냐? 이래가 둘이 내려가가지고 맞춰서 바로 세례 받았다.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가지고 66권. 자, 사람들이 이랍니다. 이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기록했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 순서도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순서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 성경은 예언. 신약은 그 예언되신 대로 성취된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구약 성경 39권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 사건, 인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복음 없으면은 어떤 재앙과 문제가 오는지를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을 통하고 네 인물을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멸망받는지. 그 인간의 멸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제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네 가지 인물, 특히 한 가문을 부르고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는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되냐?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는데도 왜 안 되냐?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설명입니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겠다. 그게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증거를 기록한 게 14권의 서신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이요. 완벽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한 거라. 예수님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새신자를 만나거나 기존 교인을 만나면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 모든 성경이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 이래 성경을 안 보는 거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다르게 쳐다보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이래가지고요, 저거는 안 되는데요, 다락방이 되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지금까지 몰랐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깨닫고 하니까 교인이 쉽게 말하면요 좀 이동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자기 교회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지금 빚져가지고 미치겠는데 성도가 지금 막 다른 교회로 옮기니까 이게 쉽게 말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래가 목사들이 모여가 다락방 2단으로 만들었어. 똑똑한 인물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면 알아요. 저 정치적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거구나. 이래가지고요 엄한 글을요 쉽게 말하면요 남 죽이는 말을요 막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래야 왜? 자기 글을 계시고 자기가 쓴 책을 계속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약간만 IQ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다 세상적으로 눈치만 있어도요 알아듣습니다. 아, 또 괜찮은 인물 하나가 나오니까 사람 또 잡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택도 아닌 거 가지고요. 뭐. 대한민국이 가장 역사적으로 이단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좀 특별한 인물만 나오면 이단 만들어. 뭐가 이단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이단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주후 313년에. 이래가 그때부터 뭐냐.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했다니까. 그때부터 뭐냐. 모든 사람이 교회 다 다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냐. 타락해버렸어. 타락. 교권이 생긴 거예요. 교권. 이래가 뭐 말이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법이라.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뭐냐. 교단, 교권, 교회가 뭐냐. 법이라. 그게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냐. 교단이 더 큽니다. 교단이 이단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왜? 총회장이 이단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이단이고 어떤 일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냐. 성도들이 성경치 덮어놓고 믿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뭐냐. 교단이 이단이라 그러면 전부 다 이단이라. 그게 맞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말씀을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생을 거지 교단의 생을 안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이단이라 해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지조가 돼야 돼. 이러가 여러분 알다시피요 평양에서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요 식민지화 시키면서 뭐냐 창시개명 그래서 뭐냐 동방요배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냐 동방요배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동방요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상숭배를 교회법으로 합법했어요. 그때 그게 아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숭배하지 말했다. 이래가지고 그 법을 통과하면 안 된다고 손든 사람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요. 이래가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에서 뭐냐? 대한예수교에서 뭐냐? 대한예수교 그때는 조선이지. 주기철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 왜? 죽음이 겁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말, 다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는 자 되지 말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요.
정말로 뭐냐, 사람의 말, 영을 다 믿지 말라니까. 사람의 말을요, 여러분 다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들어가 인간이 멸망받았잖아요. 사람의 말인 것처럼 보니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보고요, 가장 내게 영향 좋고 나를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탁 오더니, 야 존수, 네가 신학을 하면서 앞으로 목사 될 놈이 다락방 그 이단 그거 가면 되나?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장로 아들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내게 역사함으로 내 힘으로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지던 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누가 내게 뭔 말을 해도 복음이요. 내게 그렇게 영향 주고 나를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뭐냐,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 말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야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말들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줍니까? 자기에게도 답도 안 되는 거,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도 됩니까? 답도 안 되는 말을 사람들 듣고 와가지고 막 지도 모르는 말을 막 남들이 가더라. 이래가 시키면 인터넷에 있는 그 거짓말을 보고 자기 돈 벌려고 자기 위치 지키려고 막 해놓은 말들을 보고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 열었을 때 분명하게 한 사람을요, 제대로 탁 도와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깨닫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증명해야 돼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로 한 모든 말들이 뭐냐?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 누구를? 예수님에 관하여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1장에는 뭐냐? 창세기 1장 2장은 뭐냐? 창조. 창세기 3장이 뭐가 나오냐? 타락 사건. 인류 최초의 타락.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홍수 사건. 4번째는 뭐가 나오냐? 바벨탑 사건. 요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뭐냐? 4인물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요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4가지가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인물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4가지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다가 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하세요. 복음을.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한 인물을 택해요.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을 택해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의 4명을 통해 가지고 뭐냐 복음을 설명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창세기라.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가 충분히 이해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출애굽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대로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제대로 도와주려면 일단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고 그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뜯은 놈 나오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지가 예수라 또라이지 그것이 그런 걸 반 죽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난린데요. 사람들이 막 끌려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요 미혹하는 영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왜?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이 그냥 이단 되는 줄 압니까? 이단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될 속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 요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큰 사건들이고 인물들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운동에서 쭉 인도받아다가 저희 교회는 특히 새가족들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걸 모르고 완전히 고통 속에 실패 속에 있다가 복음 듣고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전도운동과 훈련을 많이 받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요, 좀 제대로 설명시켜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내 인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뭐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창세기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냐?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뭐냐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뭐냐 바벨탑 사건, 한 가지 사건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뭐냐 그 성경 안에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합천서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차 타고 여기 와도 될 만큼 그 시간을 투자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을 줄 겁니다. 근우 씨. 예. 그래서요, 성경에 창세기만큼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창세기만큼. 창세기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요, 신학자를 통해서 막 만들어냅니다. 왜? 그때 당시에 글이 없었다. 창세기는 신화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 설명하다가 정신병 걸리거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요, 창세기를 제대로 설명하면요, 창세기 말씀 듣는 중에 정신이 치유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창세기 안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가지 사건, 4가지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복음이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뭐냐, 모든 성경을 봐야 하나님하고 딱 통해요. 하나님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우리가 그걸 바르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통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들을 특히 중직자 그리고 뭐냐 사역자들은 이제 뭐냐,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서 새가족들 중심으로요, 근본적인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 70인 훈련을 받으면은 지역 책임자는 뭐냐, 성경을 뭐냐,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든 이단, 모든 기존 교회가요, 특히 천주교까지도요, 성경 공부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 공부한다 합니다. 말씀 공부 안 하고 성경 연구한다고 하면서 뭐냐, 틀리게 봐버리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보는 거예요. 전도 선교라는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엉뚱하게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풀어 가르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뭐가 노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영성훈련이 되는 겁니다. 영성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뭐가 노느냐, 전문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전문성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눠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다 얻었어요. 영성훈련. 영적인 힘을 얻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전문성이 다 발견됐어요. 전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 비전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리더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렘넌트 대회인데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평생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가 왔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뭐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여러분의 심령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떠한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요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영성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 하나님을 뭐로 만나야 되느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이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썩어 없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 생명,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 사람들이 말씀 가는데 뭐냐? 말씀으로 가는데 뭐냐? 그리스도 빼진 말씀. 생명이 없는 말씀.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 성경 공부 하면서 뭐냐?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외우고 하면서 뭐냐? 그리스도만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책 들고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놓치고 어떤 전통을 붙들었어요. 율법을. 그래가 유대인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선민 유대인이. 영성훈련은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영성훈련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뭐냐? 전문성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비전이 발견돼요. 전도라는 것 속에서 진짜 뭐냐? 참된 영성훈련과 영성과 전문성가요. 전문성 전도와 비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해야 될 전도 목회 딱 나와요. 그 전도 깨달았다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 말씀 성취의 증거가 전도로 나타나는 건데, 전도가 되지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울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요, 뭐냐, 사람을 탁 보고는 어디 가거나 목회자를 만나 이야기 좀 하면 말씀 안에서 이게 보여요, 이게 다. 자, 이분은 지금 목회가 좀 어렵겠구나. 아, 이분은 지금 목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에 갈등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게 내게 그냥 보인다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지역에 이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지역에 이 사람 인생을 준비했구나. 뭐가 보인 줄 알아요? 인생 캠프가 탁 나와.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 캠프가. 인생 캠프가 되신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인생 캠프가 되신 사람에게. 인생 캠프가 되져야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뭐냐, 캠프 인생을 살까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캠프가 안 됐는데 캠프를 하려고 막 하니까 캠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인생 캠프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뭐냐, 지금 다른 걸 해야 될 사람인지. 인생 캠프가 딱 되자 이게 보입니다. 교회 캠프가 보여요. 그 말은 목회자 인생 캠프가 되져야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뭐냐, 교회 캠프가 되죠. 그래야 현장 캠프가 되는 거예요. 현장 캠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지역, 이번에 전라도 한 지역을 돌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이 팀을 구성했잖아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요. 하나님이 조성욱 목사, 유청 목사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인도해 오시다 시간표 팀을 딱 묶은 거예요. 인생 캠프 속에서요. 각 교회 캠프가 되신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냐, 현장이라는 캠프를 두고요 모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이게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한 말로요, 하나님이 신혜원이에게 앞으로 미래에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해요. 모든 교육자들에게 다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가까이에 지금요, 이런 흐름 속에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는 거에 옆에서 같이 함께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이 친구에게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거다.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로님하고 강순원 권사님은 생을 다하도록 교회 헌신하셔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신동필은 모든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상관없다. 아멘 안 나? 아멘 했습니다. 월급 차봤어요 교회에서. 그런 눈이 안 열립니까? 그런 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예배 드릴 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혼자 있으면서도 뭐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말씀이 묵상될 수 있도록. 말씀. 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지. 잠 올 때 저는 뭐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잠 안 오는 거, 잠자기 위해서 성경 읽고 이러면 불면증 걸리거나 이러면 잠시됩니다. 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모르고. 오죽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었으면 내가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는다니까. 왜? 성경 읽으면 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는 잠을 자려고 내가 성경 읽었다 옛날에. 그러니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권위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진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66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오늘 무너지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생명으로 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귀가 교권을 통하여 신학자들을 통하여 훌륭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오늘 무너지도록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로 말씀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발견되지고 누려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이 이들로 통하여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모든 현장에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